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지음을 받았건만 죄로 타락하여 또 부패하여 하나님의 형상됨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들을 내어신 사랑으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그 빛 비추심 아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또 이 시간 또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절인 12절에서 율법을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선한 율법을 이용하여 바울 속에 있는 죄를 더욱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맑아 보이는 물을 막대기로 휘저었을 때 밑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선한 율법의 역할은 바울을 비롯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비참한 실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본래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끔찍하게 있는 것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맑은 물처럼, 하지만 그 율법이 성령의 역사로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마음에 율법이 비춰올 때, 율법이 부딪혀올 때 우리의 그 죄악됨이, 추악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 위로 그 더러운 것들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죄로 타락한 존재를 결국 멸망의 길에서 자신에게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혜로 율법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피상적으로 깨닫던 자신의 죄의 깊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내세울 의가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에게 근거한 어떤 것도 구원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모든 자기 신뢰를 포기하게 되며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의와 모든 자기 신뢰와 자기 스스로에 근거한 자기 확신을 성령의 은혜로 포기하고, 오직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자들만이 구원과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죄로 멸망하게 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절망하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며 모든 자기 신뢰를 내려놓고 구원자를 갈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이어지는 14절부터 25절까지를 가리켜 바울의 회심 이후에 로마서를 작성할 때의 현재의 경험인지, 아니면 바울의 회심 전에 구원받기 전에 경험인지를 가리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던 것이죠. 저는 바울이 회심 이후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현재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입장이 저명한 신학자들의 본문으로부터의 탄탄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한쪽 입장들을 쉽게 막 뭉개버린다든지 그러기 참 쉽지 않은, 살펴보면 그런 탄탄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의 회심 이후의 경험으로 보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7절에서 13절까지의 동사들, 그러니까 앞문맥의 동사들, 오늘 본문을 13절부터 살펴보고 있지요. 그 13절까지의 동사들은 원문에서 모두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완전히 절망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의탁하는 부분에 가는 그 본문의 근거하여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고요. 이어지는 이제 14절부터는 그 앞에 문맥에서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었다면 모두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동사가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7절에서 13절에서는 죄가 바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며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 절망하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신뢰할 게 있네, 나는 이제 나에 대해서 내세울 게 있네, 자랑할 게 있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구원의 시작도 자기 부인으로, 그 과정도, 그 완성까지도 자기 부인 가운데,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그 완성까지도 성령의 전적인 은혜,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늘 그러한 자리로, 잠시 우리들이 그런 교만과 자기의와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로 빠져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성령님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다시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14절부터는 죄와의 계속되는 긴장과 고뇌와 분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굴복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결코 죄에 굴복하지 않는, 구원받은 신자면 성령님께서 잠시 우리들이 죄 가운데 흔들리고 타협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결코 죄의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투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말씀을 살펴볼 때, 불신자라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근거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라는 이 말씀은 율법은 영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바울의 회심 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렇게 참으로 해석하기,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첨예한 그런 해석의 긴장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육신에 속하여 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과 부패함이 남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영적인 긴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 앞에 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신자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입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권세, 죄의 다스림에서 자유함을 얻어 은혜의 집에 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구원신앙을 소유하게 된 신자라면 이 근본적인 변화는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자에게 남아있는 죄의 위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승리에 근거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죄의 소욕과의 분투를, 그런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근거하면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는 순간 이제 내가 나에게 빠져들어갔다. 나를 의지하고 있다. 결국 나를 의지한다는 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는 주님을 의지해. 주님을 의지해. 주문을 외우듯이 그러한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또 간구하고 이제 그러한 은혜의 근거에서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 죄악된 부분들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 근거하여 분별하며 또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또 이제 우리 자신을 분별해 나가면서 또 죄악된 부분 때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생각과 말과 행함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는 그런 분투를 쌓아나가야 되는 거죠. 늘 우리 가운데 이런 긴장이 있다. 물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것을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신비주의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물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과 모순되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늘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어서 본문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바울이 거듭난 신자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근거들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에서 율법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은혜로 주어지게 된 신자이지만 율법을 따라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부터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본질상 불신자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그 간격이 벌어지며 겪는 긴장과 고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함이 주어졌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지가 결코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신자가 거듭난 이후에도 경험하는 긴장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이제 신자 한 명을 세워서 지금 간증 집회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닙니다. 또 주관적인 것 가운데서 뭐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니까 지금 이제 오류가 없는 거죠.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난 분명히 내 안에 선한 소원이 있어요.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분명히 이제 그런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나 가운데도 속임이 있을 수 있다. 내 가운데서 내가 또 순전한 동기로 한다. 순전한 동기로 또 행한다. 그러면서 또 내가 또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드리고 성령 의지하여 씨름하지만 어느덧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은 몰라요. 또 성령의 은혜로 퍼뜩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의 그 빛이 말에 퍼뜩 깨달아지고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어갔구나. 우리도 다 자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을 성령의 은혜로 자기 부인하는 그 씨름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들 그 자기 부인의 씨름을 나름대로는 성령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나를 의지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의지하면서 나는 자기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내가 나를 속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느덧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대적으로 타인의 일, 어떤 이제 다른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치 장기 훈수를 두듯이 객관적으로 더 잘 보이고 잘 분별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물론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 아주 그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받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죄의 덫에 우리들이 늘, 그것이 우리 너무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늘 긴장하고 또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위선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성을 생각할 때에 겉으로는 이타적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대하며 용서하는 것처럼 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들이 인간이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마치 흙과 백처럼 아주 죄악된 모습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아주 죄악된 모습으로 그런 모습 할 땐 거의 없죠. 우리들이 근데 이제 겉으로는 포장지를 싹 바르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이고 미워하며 분노하고 환심을 사려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신자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긴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자기 부인의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 죄를 죽여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러한 죄의 소욕을 죽여나고 성령을 따라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타협하고 자기를 속이고 이제 그러할 때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나의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며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또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일상의 사소한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를 씨름해 가는 것입니다.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신자가 육체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서 타협하며 죄를 지을 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선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에 있는 죄의 부패함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 이제 죄의 부패함에 타협한 건 분명히 나죠. 내가 죄를 지은 거죠. 어떤 지금 하나님을 탓하거나 다른 누군가라는 상황을 탓할 수 없는 거죠. 선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에 있는 죄의 부패함에 있다. 신자가 성령의 은혜로 선한 소원을 품었더라도 때때로 죄의 부패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신자에게 남아있는 죄의 오염의 강력한 영향력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향하여 살게 된 자이니까 죄 뭐 이제 뭐 가볍지 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사소한 거지 뭐. 오늘 로마서 7장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다.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소욕과의 치열한 영적인 분투와 긴장과 고뇌를 말씀하며 결코 자신을 과장하거나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다 끝났어 이렇게 자신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사도인데 뭐 지금 죄 가운데서 지금 고뇌하고 분투하고 긴장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 가운데서 있어도 없는 척 해야지.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죄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 거듭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초신자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나는 이제 죄와 좀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죄와 싸워가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자라가는 그 은혜를 입고 있다면 성령께서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맺혀가도록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자라갈수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수록 역설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동시에 나의 죄의 추악함을 더 깨닫게 되며 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전에 우리들이 초신자였었을 때에는 굉장히 어떤 뚜렷한 죄,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또 회개하고 또 씨름해 나가고 사소하게 내가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영역들이 어떤 부분들이 신앙이 자라나가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추악한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우리 고뇌하게 되는 거지. 긴장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인데 우리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또 회개하게 되고 씨름하게 되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죄 가운데서 저렇게 붙잡고서 그런 가운데서 있지? 초신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또 이제 보다 신앙 가운데서 자라나간 성도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들이 자라나가면서 어떠한 영역도 나는 완전히 극복했다, 본질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죄의 오염이 우리 모든 것 가운데서 묻어나와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나의 것이 되었으니까 패배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극단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완전히 이 죄 문제는 내 인생 가운데 완전히 종결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결시키셨죠. 이 문제는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전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전혀 나 하나도 안 흔들려. 그것은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고백과 여러 요리 문답과 여러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가운데서 우리들이 분별해 나가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안경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들이 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냐. 인간은 다 자신의 그런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랑 이제 다른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우리들이 오직 성경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 우린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수많은 시간 가운데 신중하게 작성해 나간,
우리들이 이제 직분 가운데서도 임직 서약을 하고 할 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그것을 내가 다 이제 뭉개버리면서 오직 성경이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 그럼 오직 성경이 내가 복음으로 가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그러한 부분들을.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오직 성경이다. 난 성경만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만으로 해. 난 교리 말고 신학 없이 성경만으로 해. 그건 이제 내가 복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하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말씀의 근간이 분별력이 자라가는 것 가운데 죄의 추악함을 더 깨닫게 되면 더 애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어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성령께서 신자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나 자랑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선한 소원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근거한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는 율법에 순종하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만 성령께서 주신 소원이 율법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사도가 이렇게 고백 안 할 것 같잖아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이 내게 있어요. 그게 은혜로 주어진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 주어졌으니까 이제 순종이 삶으로 쫙쫙 고속도로 뻗어가지 나가야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잖아요. 사도인데 시원시원하게. 근데 이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나에게는 순종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약하지만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신 우리의 유일한 순종의 근거가 되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 장인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이제 그 표현으로 8장 4절에서 근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사도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근거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자인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들은 하루하루 죄와의 긴장과 분투와 고뇌 속에서 때론 흔들리고 넘어지며 깊은 자책과 죄책감에 빠져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듭난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와의 영적인 전투가 결코 간단하지 않고 신자의 일생에 죄의 유혹은 끊이지 않으며 신자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도 때때로 죄에게 패배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신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가운데 죄에게 패배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그 긴장과 고뇌와 분투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같은 죄 가운데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참 구원 신앙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자신 안에 주어지게 된, 내주하게 된 신자는 죄 가운데 잠시 타협하며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같은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낮추시든 여러 방법 가운데 섭리적 정황 가운데 깨닫게 하시든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도록 하시고 죄를 버리도록 하시며 또 죄와 싸워가도록 하시고 진리를 따라 다시 기쁨으로 분타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진지하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애통해하고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 안에 빠져 들어가서 한탄하고 연민하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본래 연약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다니,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제 가운데 또 실패하면서 그런 내 모습을 성령의 은혜로 더욱 그렇게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자격 없는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죄에서 회개하며 진리를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분투해 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의 내면 가운데 마음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성령의 그 지배와 그런 다스림을 받게 되었지만 죄와의 긴장, 고뇌, 그로 인한 아픔,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을 분별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속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결국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주께서 주시는 진리를 따라 싸워나가는, 분투해 나가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평강과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향유하고 또 누리며 깊이 맛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마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잠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타협하여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마치 모든 것 다 이룬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나 가운데서는 이제 마치 나에게 근거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잠시 우리들이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긍휼을 누리고 또 연습하며 흘려보내는 삶을 오늘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